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즐겁고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생명,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존재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주어진 자리에서 박수 치며 제 찬양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누구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을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끝을 알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들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 길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맡기신 그 길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고 걸어가네 맡기신 그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르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어둠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어둠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에게로 나를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길 원합니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다시 오늘 예배를 위해 눈을 감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눈을 감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감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감사가 아닌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렵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 주를 불평불만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상황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예배에 집중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자의 집에서 성경책을 찾아 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숨겨져 있는 성경책을 펴서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찾을 시간 조금 주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았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네, 댓글로 잘 지냈는지 한번 쳐주시겠어요? 한번 전사님 보겠습니다. 전사님 얘기를 해보면 이번 주에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마스크를 쓰고 또 밖에 나가니까 숨이 턱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엄청 무더운 날씨였죠, 이번 한 주. 그래서 웬만하면 밖에 안 나가고 집에서 선풍기나 아니면 에어컨 앞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올림픽 기간이라서 집에서 열심히 우리나라 선수들을 응원했었어요. 우리 친구들도 올림픽 잘 보고 있나요? 우리 선수들이 올림픽이나 이런 대회 같은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오랜 기간을 연습하고 준비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막 양궁도 너무 우리나라 선수 잘하고 그 펜싱도 멋있고 그리고 또 배구가 그렇게 재밌는지 몰랐는데 배구 너무 재밌더라고요. 어제는 또 일본이랑 우리나라 배구 경기가 있었고 그리고 축구도 있었죠. 경기를 보니까 전사님도 막 이렇게 운동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막 배드민턴이나 축구 같이 좀 여러 명이서 할 수 있는 운동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빨리 좀 그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코로나가 끝날 듯 계속해서 심해지고 있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그런 처음 겪는 상황 속에서 1년 반 넘게 경험하고 있어요. 이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죠. 우리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힘들 거고 가뜩이나 답답한데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하루 더 힘들게 느껴지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또 고3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친구들이 힘들고 있죠. 지금 친구들과 좀 편안하게 만나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하고 방학인데 어디 가지도 못하고 집에만 있고 막 학원만 다니고 그런 생활을 우리 친구들이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선생님이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러한 코로나 같은 질병의 문제 혹은 자연재해나 큰 인명피해 같은 사고가 생기면 의문을 가져요. 신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져요. 그렇게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라고 생각을 하며 거봐 하나님은 없잖아, 신 없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신은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선하신 신은 전능하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많은 사람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신은 없구나라는 결론을 내려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떤가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7월 한 달간 성령님 살아계신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어요. 네 번의 설교를 통해서 과거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 역사하셨던 그 사건들을 우리가 알아봤죠. 또한 과거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고 그렇게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한 사건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과는 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어떤 내용이냐면 열왕기상 17장에서 19장까지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크게 3명의 등장인물이 있어요. 첫 번째는 엘리야라는 주인공이 있고
두 번째는 누가 등장하냐면 아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이 악당인데.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는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왕인데 악당이에요. 성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6장 30절에 보면은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아합 왕은 이방 신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방 신의 형상도 만들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때 엘리야 선지자가 멋지게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17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없고 비도 없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딱 왕에게 멋지게 이야기했어요. 일단 오케이, 여기까지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뜬금없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는 어서 가서 그리시네 가루 수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차로 당황을 하죠. 아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했는데 좀 멋지게 아합 왕과 같이 싸울 군대를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뭐 최첨단 무기를 주시든가 그래야 되는데 수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이것도 어이가 없었지만 더 어이가 없는 것은 무엇이냐면 엘리야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비도 없고 이슬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무니까 그 시냇물이 이제 비도 없고 이슬이 없으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또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래요. 오케이. 그래서 엘리야가 또 하나님 말씀하는 대로 사르밧이라는 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나요.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좀 이제 물 좀 마시고 밥도 먹으려 했는데 하필 가난한 거예요. 그 과부가. 자기 먹을 것도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이거를 마지막으로 먹고 우리가 그냥 내 아들과 같이 죽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그런데 다행히 엘리야 덕분에 여러 날 동안 잘 먹었어요. 뭐 먹을 것도 갑자기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아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과부가 갑자기 엘리야 보고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와서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또 열심히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간신히 그 과부의 아들이 살아납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고 그때 동안 비는 안 내렸겠죠. 엘리야가 후에 앞에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당신 때문에 비가 내리지 않는 거라고. 그러면서 우리 대결하자 그래요. 당신네들 이방신을 섬기는 예언자 850명을 데려와라. 누가 정말 힘이 있는 신인지 우리 한번 결판을 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대결을 하냐면 이 송아지 2마리를 데려온 다음에 각자 1마리씩 선택해서 각자 신에게 기도해서 먼저 불을 붙이는 팀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모한 결투죠. 그래서 처음 바알 선지자 팀이 먼저 시도를 해요. 기도도 하고 막 춤도 추고 그들의 행위로 막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리 해도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엘리야가 비웃어요. 야, 더 해봐. 너희 신이 지금 다른 볼일을 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더 크게 불러봐. 아니면 야, 자고 있는 거 아니야? 가서 누가 좀 깨우고 와봐. 이런 식으로 막 비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들이 열을 받아서 더 막 해요. 더 크게 심지어는 칼과 창 같은 걸로 자기 몸에 흉터를 내서 더 소리 높여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 어땠을까요? 그대로인 거예요. 불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엘리야 차례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갑자기 물통에 물을 붓더니 물통에서 이렇게 그 재물에 소에 물을 붓더니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더니 갑자기 불이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태운 거예요. 멋진 승리를 한 엘리야는 이 이방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을 처단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가 참 끝나면 좋은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아합의 아내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나요? 우리 먼저 댓글로 입력하는 친구에게 전사님이 시원한 메가커피 상품권을 주겠습니다. 댓글 칠 시간 10초 주겠습니다. 과연 아합 왕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이세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래서 이렇게 됐다. 그 이세벨이 듣고 지금 말로 하면 막 빡친 거예요. 그냥 빡친 것도 아니라 엄청나게 빡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엘리야를 죽여야겠다라는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이것을 듣고 또 도망쳐요. 그리고 도망친 그곳에서 너무 힘드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나 그냥 죽여줘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엘리야가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쫓겨 있을 때 지쳐 있을 때 그냥 죽는 게 좋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엘리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타나겠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고 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니까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속에 하나님 계시겠구나 하고 봤는데 하나님 계시지 않는 거예요. 또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여기 계시나 봤는데 그곳에 계시잖아요. 후에 불이 또 일어났는데 하나님 그곳에 계시잖아요. 엘리야는 그 속 가운데 하나님 있을 줄 알았어요. 엄청난 일에. 그런데 그렇게 눈에 보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고 오히려 갑자기 조용하고 세밀한 음성이 들렸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전도사님은 처음 이 이야기를 읽고 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비를 내리지 않는다고 말할 때 멋지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강한 군대나 무기를 줬었으면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한 시냇가에서 물이 마르고 다른 곳으로 가라 그랬을 때 가난한 가부의 집이 아닌 부잣집에 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알 예언자들과 싸웠을 때 불을 내렸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그걸 듣고 나서 똑같이 기도해가지고 막 메테오 쓰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 그게 더 멋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여러분들은 잘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것도 투성이에요. 야곱은 자기 형을 속여서 죽음을 피하려고 도망가요.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는데 삼촌에게 속아서 총 14년을 일해요. 요셉은 형들에게 버려져 팔려간 다음에 그곳에서 자신은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강간 미수범이라는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갇힙니다. 모세는 왕자의 삶을 살다가 도망자의 신세로 바뀝니다. 40년 동안 그리고 광야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결국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제 왕이 되어야 하는데 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자기 자리를 노리는 자식에게도 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모두 순교를 해요. 여러분, 이들의 삶을 봤을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의문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끝까지 이들이 믿음을 지켰었던 이유가 여러분 존재하지 않을까요? 오늘도 많은 이들이 신앙을 지키며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온라인으로 예배를 지키려고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한 달간 들었던 과거에 일하셨던 하나님, 또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번 주 토크 콘서트에서 나왔던 질문처럼 그게 나와 삶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고 지금도 느껴지지 않고 나의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진짜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규정해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보기에 엄청난 일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줬어요. 뜨거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또한 홍해를 가르고 바위에서 막 물이 나오게 하시면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또 먹게 하셨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보호하고 지키셨는데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봤을 때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우리가 노예였던 그 시절이 좋았는데 우리를 왜 이곳에서 끌고 왔냐 하면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상황과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우리의 입맛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는데 여러분 거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나를 고독하게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상황이 오면 이 가사처럼 하나님이 또 나 홀로 두시는구나, 하나님이 나 광야로 지금 이끄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언제나 내가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외로울 때나 혹은 반대로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본문 시편 121편 말씀에 3절 보면은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가 너를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이 있을 때만 은혜가 있고 성령님 지금 계시는구나 라고 느껴요. 나의 환경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은혜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문제가 닥칠 때 신은 어디 있냐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구경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코로나 이거 없앨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힘들 때 도와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잖아요. 하나님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걸까요?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죠,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확실히 대답할 수 있는 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확실해요. 지금 우리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빨리 마스크 하루빨리라도 벗어버리고 싶기도 하고, 더운 여름날 물놀이도 좀 하고 싶고, 모여서 수련회도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죠. 이처럼 우리는 사는 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풀리지 않는 문제들은 더 많아지고 사는 건 답답할 수 있죠. 관계의 문제는 여전히 힘들어요. 나의 진로도 뚜렷하지 않고 대학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슨 일을 해야 되나 고민이 많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지금 광야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닌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마치 혼자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고민해요. 나 정말 하나님 만난 거 맞을까? 은혜 받은 거 맞을까?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을까? 그런데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살아 역사하시는 거 맞고요. 지금도 우리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났던 것이 아닌 지금도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기대하는 엄청난 일이 우리 삶에 일어나지 않아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고 큰 바람과 지진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닌 세미한 음성 속에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 목사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는 내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진 것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말로 다시 표현하면은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편안해진다거나, 말씀을 읽다가 혹은 지금처럼 설교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닿는 거예요. 이거 나한테 하시는 말씀인가? 그렇게 느껴지는 그 순간들이 있겠죠. 그리고 찬양을 듣고 고백하다가 멜로디가 아닌 가사를 통해서 묵상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순간순간들이 여러분 있을 거예요.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경험이 아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여러분 순간들일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나 분명 하나님 만난 것 같고 은혜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 번 만나고 떠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울 때도, 혼자 있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지난 7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지금 우리들의 이야기는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배하기를 힘쓰며 신앙을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 계세요. 저는 여러분이 나중에 기억될 때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기를 힘쓰며 신앙을 지켰던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로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의심되고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스스로 의심도 해보고 질문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토크 콘서트에 나눴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인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선생님들에게 물어봐도 좋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친구들의 이야기가 시작될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벌써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여러분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심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우사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실 일이 기대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어떻게 쓰실지, 우리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완성해 가실지 좀 같이 그렇게 경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같이 찬양할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 이끄심 보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여러분, 우리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거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성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분에 날 붙드시네.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고백했던 지금 이 찬양처럼 여러분, 보이지 않아도, 내가 의지하는 것 변하고 억울한 순간이 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드시며 인도하세요. 보이는 상황에 내가 무너질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붙드심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 곳곳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평탄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더라도 그러나 그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이 무너지지라도,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며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가 너무너무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고, 또한 하나님 청소년 시기에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들, 시험도 보고 하나님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제 시작되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들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야기를 통해 주님이 완성해 가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흔들리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보면은 감당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들도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님 좌절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는데, 그러나 이제는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을 바라보며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며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파송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주님의 빛 전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일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혼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하게 하시소.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찾아올 때도 주님의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까지 청소년부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우리 10시 25분부터 예배 영상이 올라오니까 우리 5분 전에 일찍 와서 우리 댓글로 먼저 인사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양치도 좀 하고 세수도 좀 하면서 그렇게 정돈된 모습으로 우리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각 반 줌을 통해서 우리 분반 공부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리 친구들 예배를 드리고 다들 어디로 사라지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좀 분반을 통해서 각자의 삶도 좀 나누고, 그리고 오늘 들었던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도 하는 시간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꼭 분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전우사님이랑 다음 주에 볼게요.